네, 오늘 설교 본문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로 18절. 제목은 소망의 이유, A Reason of the Hope라는 제목인데, 말씀 전하기 전에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의 손과 발과 입으로 지은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알고도 짓는 죄들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의롭고 거룩하게 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 육신의 소욕을 이기지 못하여 죄의 종노릇하지 않게 건져주시고 모든 시험과 가난과 병에서 건져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오직 성령의 권능으로 선포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과 지각을 열어주셔서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좋은 열매 맺도록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여 새로운 마음을 갖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오직 너희 마음속에서 주 하나님을 거룩히 구별하고 너희에게 너희 속에 있는 소망의 이유를 묻는 모든 사람에게 온유함과 두려움으로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며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고 있죠. 이 베드로전서의 성격은 베드로전서 1장을 보면은 사도 베드로가 그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핍박으로 인해서 소아시아 및 그 북아프리카, 유럽 전역에 뿔뿔이 흩어져 있는 그 디아스포라의 유대인들을 향해서 얼마나 자기의 고향을 등지고 이방 땅에서 그 방랑 생활을 하면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고난을 당하고 있겠습니까? 그 베드로전서의 내용이 고난을 당하고 이방 땅에서 환난 중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힘을 불어넣어주는 그런 말씀이죠. 인내로 참고 견디라 그런 말씀이에요. 베드로전서 전체가. 그래서 그 방랑하고 고난 중에 있는 동족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오직 너희 마음속에서 주 하나님을 거룩히 모시고 너희에게 너희 속에 있는 소망의 이유를 묻는 너희가 왜 그렇게 고생하면서 왜 그 환난을 당하면서도 이 고생을 하면서도 예수님을 믿고 이렇게 살고 있느냐? 이 소망의 이유를 묻는 모든 사람에게 온유함과 두려움으로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온유함으로 예비하라 그랬어요. 온유함으로.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정말 온유함이에요. 온유함. 이 온유함은 성도의 그 열매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갈라디아서 5장 22절을 보면은 성령의 열매 중에서 우리 성령의 열매 9개 알죠? 거기에 온유함이 나와 있어요. 사랑, 기쁨, 화평, 오래 참음, 부드러움, 선함, 믿음, 그리고 온유, 절제. 그죠? 이 온유, 이것이 구원받고 성령으로 거듭난 자의 증거라는 거예요. 가장 온유한 분이 누구십니까? 역사상 가장 온유한 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보면은 나는 마음이 겸손하고 온유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서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가 너희 혼의 안식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에게 나와서 예수님에게 배운다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그분을 주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주님의 멍에를 메고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면 혼을 위한 안식을 찾는다. 당연한 말씀이죠.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받아들이고 영접하면 혼의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온유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그 사도 베드로가 너희에게 믿지 않는 자들이 소망의 이유를 묻거든 온유함과 두려움으로 그들에게 대답할 것을 준비하되 항상 온유함과 두려움으로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온유해야 될 필요가 왜 있느냐? 디모데전서 2장 24절로 26절에 보면은 주의 종은 결코 다투지 말아야 하며 이제 가르치는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 누구에게 해주시는 말씀이냐면은 사도 바울이 자기의 제자 디모데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디모데가 이제 감독이 됐죠. 주의 종은 결코 다투지 말아야 하며 모든 사람에게 부드러우며 가르치기를 잘하고 인내하며 우리는 이 말씀에서 우리도 결코 다투서는 안 되겠구나. 사람들에게 부드러워야 되겠구나. 그리고 인내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도 스스로 반대하는 자들을 온유함으로 일깨워 주어야 하리라. 만약에 어떤 사람들이 복음을 전도하고 말씀을 전도할 때 반대하고 아주 반박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면 싸우고 논쟁하고 큰소리 하지 말고 끝까지 온유함으로 일깨워줘야 한다는 거죠. 혹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마귀의 의지대로 마귀에게 사로잡혀 있는 자들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스스로 회복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온유한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온유를 잃어버리면은 한 사람을 구원하기는커녕 자기까지 시험을 당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온유함과 두려움으로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1장 17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외모를 중히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직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분을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여기서 거류하는 시간, 여기서 지내는 시간, 즉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두려움 가운데 보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두려움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보내라는 거죠.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그분의 말씀을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뭐 세상을 무서워서 덜덜 떨면서 살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게 뭡니까? 잠언 8장 13절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명령, 즉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자들이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두려움 가운데 지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또 어떤 말씀을 보면은 두려워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계시록 21장 8절에 보면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가증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을 일삼는 자들과 마법사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쟁이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호수에서 자기 몫을 받으리니 이것은 둘째 사망입니다. 여기서 두려워하는 자들은 지옥에 떨어진다고 얘기하고 있죠. 아까는 너희가 여기서 거주하는 시간을 두려움 가운데 보내라. 이건 무슨 말씀이냐? 아까 그 베드로전서 1장 17절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그분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걸어라. 이 말씀은 이 세상을 두려워한다든지 이 세상의 신 마귀를 두려워해서 이 고난과 시험과 병약함과 가난함이 닥칠 때에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그런 믿음 없는 자들은 지옥에 떨어진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이 다른 말씀이 이렇게 모순된 게 아니라 무슨 말씀을 하시고 있는가를 잘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지금 읽었듯이 소망의 이유를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소망의 이유를 가지고 있습니까?
그래서 그 이유를 묻는 사람에게 대답할 것이 준비되어 있어요. 너 왜 예수님 믿냐? 너 왜 교회 다니냐? 이 소망의 이유 대답할 것이 여러분은 준비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자기 자신에게 한번 질문해 보세요. 내 안에 소망의 이유가 있는가? 만약에 있다면 그것이 무엇인가? 하고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그 소망은 저 복된 소망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저 복된 소망. 디도서 2장 13절에 보면 저 복된 소망. That blessed hope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저 복된 소망이 뭐냐?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내가 믿는다. 예수님의 재림을 우리가 믿는다. 여러분, 우리 안에는 뭐가 있어야 되냐? 재림 신앙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을 기다리고 예수님이 반드시 우리를 데리러 오신다. 이 복된 소망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그렇게 생각해요. 나는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서 이 땅이 지금 천국이다. 여기가 지금 내가 천국에서 살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다시 안 오셔도 괜찮다. 난 이미 천국에서 살고 있다. 그리고 여기가 천국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기가. 얼뜻 보면은 이 사람의 신앙이 대단하고 정말 천국에서 살고 있구나 생각할지 모르지만 자세히 생각하면 그거는 불교의 그 유심 정토 사상 마음 한번 고쳐먹으니 여기가 천국이지 뭐 천국이 딴 데가 있냐. 여기가 천국이다. 저 하나님 계신 천국 같은 건 없다. 그냥 난 지금 여기 천국에서 살고 있다. 이런 주장을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그런 분 한번 나왔었죠. 하나님 계신 천국 없고 예수님은 이미 와서 계시고 여기가 천국이다. 나는 지금 천국의 삶을 살아내고 있다. 예수님 오실 필요 없다. 이런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성경을 그건 잘 몰라서 그래요. 우리는 예수님의 다시 오시는 그날을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도들의 저 복된 소망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저 복된 소망에 대해서 우리가 쭉 한번 살펴봅시다. 마태복음 24장 29절로 31절. 그날들의 환난 뒤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자기 빛을 내지 아니하고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먼저 하늘의 표적이 있다는 거죠. 하늘의 표적. 그 다음에 그때에 사람의 아들의 표적이 하늘에서 나타나고 이때 하늘의 표적이 나타난 뒤에 사람의 아들의 표적이 있을 것이다. 그때 땅의 모든 지파가 애곡하며 사람의 아들이 권능과 큰 영광을 가지고 하늘의 구름들 가운데서 오는 것을 보리라. 31절에 그가 큰 나팔소리와 함께 자기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선택받은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함께 모으리라. 예수님이 오실 때에 그때를 지금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이 말씀에 이제 같이 연관이 있는 말씀을 우리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로 15절에 보면 나와 있어요. 13절부터 그러나 형제들아 잠자는 자들에 관하여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것은 너희가 아무 소망 없는 다른 사람들 같이 슬퍼하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잠자는 자들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들은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그 뒤에 돌아가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 먼저 믿고 돌아가신 분에 대해서 모르기를 원치 않는다. 14절 우리가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일어나셨음을 부활하셨음을 믿을진데 그와 같이 예수님 안에서 잠자는 자들도 예수 믿고 돌아가신 우리 믿음의 선배들도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오실 때 같이 데리고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고 죽은 자들의 혼이 지금 하나님과 함께 있는데 예수님이 하늘에 지금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셔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고 대제사장으로 계시는데 그 예수님이 오실 때 혼자 오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잠자는 자들, 즉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돌아가신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의 혼들과 함께
오신다. 15절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곧 주께서 오실 때까지 살아서 남아있는 우리가 결코 잠자는 자들보다 앞서지 못하리라. 돌아가신 분들이 먼저 부활해서 영광스러운 몸을 입은 다음에 예수님 오실 때 살아있는 자들이 그 뒤에 몸이 변한다는 거죠. 자, 16절로 18절 말씀해 보면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친히 하늘로부터 내려오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아까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잠자던 자들이 먼저 일어난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우리보다 먼저 믿고 돌아가신 그 믿음의 선배들의 혼이 같이 오고 그들의 육신이 땅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는 거죠. 17절에 그 뒤에 살아서 남아있는 우리가 그들과 함께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과 같은 형상으로 변화되어서 영광스러운 몸을 입고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채 올라가서 공중에서 주를 만나리라.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18절 그러므로 이 말씀들로 서로 위로하라. 여러분 이러한 소망 이게 바로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저 복된 소망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이 소망이 있어요? 이게 디도서 2장 13절에 나와 있어요. 저 복된 소망, that blessed hope. 그리고 위대하신 하나님, 곧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느니라. 이게 우리의 복된 소망이라는 거예요. 위대하신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지금 이 말씀에서는 위대하신 하나님 곧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분의 그 영광스러운 재림을 우리가 기다리게 하셨다. 그것이 우리의 복된 소망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소망의 이유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은 그런 것들을 물어보는 사람조차 별로 없지만 없다고 가만둘 것이 아닙니다. 모르고 있는 사람들에게 묻지 않아도 우리가 알려주어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어요. 왜냐하면 이 복된 소망에 대해서 우리가 알려줘야 될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는 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종이기 때문이에요. 종이다. 목사만 주의 종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 믿고 거듭난 모든 성도가 종이라는 거예요. 종은 주인의 뜻을 행할 의무가 있어요. 여기에서 종은 슬레이브를 얘기하는 거예요. 슬레이브, 노예라는 노예. 주인과 노예의 관계라는 거죠. 그런데 목사만 주의 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모든 사람들이, 모든 성도가 다 주의 종이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7장 22절을 보면은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자유인이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심을 받으면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이 고린도전서 7장 22절의 말씀은 초대교회 당시에 종과 상전과 종이 있었던 그 시대였었거든요. 그래서 상전과 종이 있었던 그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노예가 있었고 또 예수님 믿고 거듭난 주인도 있었어요.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형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빌레몬과 오네시모의 그 빌레몬서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는 다 형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때 상황에 이제 하신 말씀인데 이 말씀이 지금을 사는 우리 이 신약교회 성도들에게도 적용될 수 있는 거죠.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 안에서 자유인이다. 아무것도 세상에 묶인 자가 오직 주님의 종이 된 거죠, 우리가. 또한 자유인이라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들을 위해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까? 그건 뭘 의미하는 걸까요? 예수님이
죄들을 위해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다. 이것을 믿는 것이 우리의 신앙인데 그것은 뭘 의미하는 거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한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부활을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도 그분께서 다시 오실 때에 그분의 몸과 동일한 몸으로 동일한 형상으로 부활함을 믿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부활의 신앙이에요. 다시 말해서 영원한 생명, 영생, eternal life. 그걸 믿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실 때에 우리가 정말 예수님과 동일한 형상으로 변화돼서 영광스러운 몸으로 입는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그냥 여기가 이 땅이 천국이다. 이거는 잘못된 교리예요. 우리가 반드시 갈 장소가 있어요. 하나님의 왕국, 천국이라는 우리가 그 디모데후서 4장 18절에 보면 Heavenly Kingdom이라고 하늘 왕국이라고 있어요. 하나님 계신 그곳에 우리가 간다는 그 신앙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기는 우리가 잠시 살아있는 동안 머물러 가는 나그네예요, 나그네. 낯선 자와 나그네라고 stranger, 필그림이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다가 그분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을 때 모든 소망이 다 사라져버렸어요. 주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마태복음 16장 21절 그리고 17장 23절 여러 군데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고난당하고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리고 셋째 날 다시 일으켜지실 것이다. 이것을 제자들에게 보이기 시작했다라고 성경에서 여러 군데 말씀하고 있지만은 그렇게 말씀하셨어도 이 제자들은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전혀 기억도 하지 못한 채 기억도 안 하고 생각도 나지 않았나 봐요. 왜냐? 그들의 눈이 감겨져 있었다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모든 것이 다 끝났다라고 생각했어요. 주님으로부터 직접 여러 번 말씀을 들었어도 부활하시리라 하는 것은 상상도 못했다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이지만 그들이 예수님이 여러 번 내가 고난을 당하고 죽고 3일 만에 일어나리라 여러 번 말씀하셨는데도 믿지 않았다는 것을 제자들이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금도 교인들 중에는 아무리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고개를 끄덕끄덕 하면서 아멘 해도 마음속으로는 베드로처럼 완전히 믿지 못하고 사람이 죽으면 끝이지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그래서 믿지 않았던 베드로는 그냥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다시 예수님이 돌아가신 뒤에 다시 자기 생업으로 자기 하던 일로 돌아갔어요. 그래서 그냥 고기잡이 하고 있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의 눈앞에 나타나셨을 때에야 그는 비로소 완전한 믿음과 소망을 가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절에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를 찬송하리로다. 사도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모습을 보고 그때서야 비로소 예수님이 살아계셨을 때 하셨던 말씀을 다 기억하고 이제야 비로소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게 된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찬양을 하느냐.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를 찬송하리로다. 그분께서 자신의 풍성하신 긍휼에 따라 죽은 자들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게 하심으로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를 다시 낳으사 산 소망에 이르게 하셨으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우리에게 성경을 남겨주셨을까요? 성경은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것은 우리로 하여금 배우게 하려고 우리의 배움을 위해서 기록되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곧 성경이 주는 인내와 위로로 말미암아 우리가 뭘 갖게 하려 함이라? 소망을 갖게 하려. 우리가 오늘의 이 소망의 이유도 여러분 우리 성경 말씀이 없었으면 우리가 이런 소망을 갖고 있을 수 있습니까? 이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가 소망을 갖게 된 거죠. 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선포함으로 구원받기를 믿음으로 구원받기를 여기 있는데 감사. 아이고 감사. 믿음으로 구원받기를 기뻐하셨다. 하나님은 보고 믿는 것보다 믿기를 말씀을 듣고 믿는 것 이것을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직접 보고 믿는 것보다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믿고 복음으로 인하여 회개하여 주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셨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을 보지 못한 우리가 하나님께서 남겨주시고 보존해 주시고 지켜주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세상이 이 사람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한 거로 하나님께서는 선포라고 하는 이 프리칭이라고 하는 어리석은 것, 미련한 것을 통해서 믿는 자들을 구원하는 것을 기뻐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선포하는 것을 듣고 믿는 것을 하나님이 보실 때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방법으로 지금 이 신약 시대에 하나님이 자기의 아들, 딸들을 지금 부르시고 계신 거예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미리 택하시고 미리 아신 자들을 정확한 때가 되시니까 부르시는 거예요. 말씀으로. 우리는 사도 베드로처럼 부활하신 예수님을 눈으로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록해 주시고 보존하신 성경 기록을 통해 믿는 것입니다. 세상 속담에 보는 것이 믿는 것이다. 보는 것이 곧 믿는 것이다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한 번만 보여줘 내가 믿을게. 이런 얘기들 많이 하죠. 백문이 불여일견이다라고 말해요. 눈으로 봐야만 믿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세상은 그렇게 말해요. 그런데 성경은 정반대예요. 고린도후서 5장 7절에 우리가 믿음으로 걷고 보는 것으로 걷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보는 것으로 걷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로마서 8장 24절에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이라. 소망과 믿음은 하나예요. 믿어야 소망이 생기는 것이 믿지도 않는데 뭔 소망이 생겨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했기 때문에 그분이 다시 오신다는 그 저 복된 소망을 믿고 기다리는 거잖아요. 믿음이 없이는 소망이 있을 수가 없죠. 따라서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상하다. 성경에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얘기했는데 여기는 또 소망으로 구원받았다? 이게 같은 얘기예요. 소망으로 구원받았다? 이건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같은 말씀입니다. 그러나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니니 여러분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어찌하여 사람이 보는 것을 여전히 바라리요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믿지 않고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도마에게 하셨죠. 예수님이. 우리가 그때 당시에 예수님을 보고 믿은 자보다 우리는 더 복된 거예요. 그 예수님이 그냥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보지 않고 믿는 우리가 신약 시대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은 우리는 더 복된 자들입니다. 믿습니까? 이상하죠? 이상할 거 없어요. 그 소망은 땅의 소망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오는 소망이기 때문에 땅의 소망을 둔 사람들에게는 이 소망은 사실 필요 없는 거예요. 저 복된 소망은. 비웃죠. 너나 잘 믿어라. 그러죠? 그들은 오직 이 땅의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세상 전체가 그렇게 돌아가고 있어요.
세상 전체가. 그것이 사탄의 계획이요, 사탄의 통치하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사탄이 통치하는 세상이에요. 에베소서 2장 2절부터 이렇게 보면은 너희도 전에는 그들 가운데서 이 세상의 통치자를 따라 걸으며, 예? 그 믿지 않는 자들 가운데 있는 영을 따라 걸었다. 이 세상의 통치자들을 따라 걸었다. 이 세상의 통치자가 누굽니까? 마귀, 사탄. 이 세상의 통치자를 따라서 옛날에 너희도 걸었다. 즉 믿지 않는 자들의 그 속에서 활동하는 영이다. 지나간 때에는 우리도 다 그들 가운데서 육신의 정욕 가운데 지내며 마음과 육신의 욕망을 채우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옛날엔 다 그렇게 살았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믿고 거듭난 우리는 그들과 정반대죠. 우리의 소망은 땅에 있는 게 아니라 오직 하늘에 있습니다. 만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어도 세상의 소망을 두고 산다면은 이 참 비참한 인생이죠. 고린도전서 11장 19절에 만일 우리의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이 믿음이 오직 이 생뿐이라면, 우리가 믿는 바가 오직 이 세상뿐이라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모든 사람 중에서 가장 비참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이 세상에 여기에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믿는 바가 오직 이 세상뿐이라면 우리가 가장 비참한 자라는 거예요. 맞아요. 차라리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신나게 죄를 짓고 지 멋대로 살다가 지옥 가는 게 오히려 낫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말씀드리면 안 되지만은, 이거 왜냐? 그 예수님 믿으면서도 세상의 소망을 두고 살면은 지옥에 가기 때문에 차라리 지옥에 갈 바에는, 그러니까 평생을 교회 다니고 평생을 신앙생활 하면서 지옥 가는 사람이 가장 비참한 사람이에요. 차라리 마귀의 뜻대로 살다가 지옥 가는 건 당연하게 지옥 가는 거지만.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소망이 이 땅에 있으면은 비참한 자가 되는 거예요. 땅을 바라보면 안 돼요. 땅에서 나오는 것은 다 멸망할 것밖에 없어요. 우리는 오직 하늘에 있는 것을 추구해야 되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것.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왜 우리에게 소망이 있을까요? 베드로전서 1장 8절에 보면은, 1장 8, 9절에 보면은, 너희가 그분을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지금도 그분을 보지 못하나 그분을 믿고 영광이 가득한 이루 말할 수 없는 기쁨으로 즐거워하나니 이는 너희의 믿음의 결말, 곧 너희 혼의 구원을 받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혼의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땅의 소망을 두고 사는 자들이 아니다. 그러므로 이 시대를 사는 우리처럼 예수님을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2장 29절에 그러죠. 도마야, 너는 나를 보았으므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사람의 눈은 그렇게 정확하지도 신뢰할 만한 것도 없어요. 여러분 영화 보잖아요. 영화에 보면 화살 맞아 죽고 칼에 맞아 죽고 사람이 날르고 다 진짜 같잖아요. 다 우리 눈을 속이는 거예요. 우리 눈은 속기 쉬워요. 그런데 보는 게 믿는 것이다. 봐도 우리는 속을 수가 있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의 눈은 정확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방법은 보여줘서 믿는 자들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고, 보여줘서 믿는 게 아니라 반대로 믿는 자를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자녀 삼으시고 영원한 영광을 상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보여주고 믿으라면 순종 안 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 순종하겠죠. 지옥 다 보여주고 천국 다 보여주고 너 어디 갈래? 그러면 나 지옥 갈래 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죠?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속에 진정 소망의 이유가 있습니다. 있습니까? 진정 소망의 이유. 오늘 설교의 제목인 A Reason of the Hope. 진정 소망의 이유. 눈으로는 보지 못했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들을 위해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고 우리도 그분처럼 그분과 똑같이 부활의 자녀들인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죄인이지만 그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대속의 피로써 우리가 단번에 하나님 앞에 서기에 깨끗한 죄가 없는 의인이 되었음을 믿습니까? 찬송 189장에 보면은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죄네. 그 피로 속죄받았어요. 우리는 이제 모든 죄에서 정결하게 씻기고 하나님 앞에 감히 설 수 있는 자들이 되었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망의 이유, 다시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흔들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고린도전서 15장 22절에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는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살게 되리라.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모든 사람이 사는 거예요. 아담 안에 있는 것은 예수님 믿지 않고 그냥 세상 사람으로 사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살게 된다고 성경은 약속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각 사람이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시요.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죠. 그 다음은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그분께 속한 사람들이에요. 예수님 오실 때 그분께 속한 사람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들, 예수 그리스도 믿고 구원받고 거듭난 자들, 그들이 그분께 속한 사람들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첫 열매가 되셨죠? 우리도 예수님 안에 속했기 때문에 우리도 첫 열매예요. 우린 두 번째 열매인가 보다. 아니에요. 성경에서는 우리를 첫 열매라고 얘기해요. 하고 있어요. 왜냐?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인데 예수님과 우리는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가 부활의 첫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은 자들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라.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썩는 것 가운데 뿌려지고 썩지 않는 것 가운데 일으켜지며 우리는 이 몸이 지금 입고 있는 이 몸은 죽으면 썩는 몸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부활할 때 썩지 않는 것으로 일으켜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복된 소망입니까? 여러분 이게 실감 나십니까? 영원히 죽지 않는 몸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영광스러운 몸을 예비해 주셨다는 거예요. 수치 가운데 뿌려지고 누가 자기의 아름다움을 자랑할 사람이 있어요. 80, 90, 100세 되면 다 허리 휘어지고 다 정말 늙어서 죽어요. 그걸 수치 가운데 뿌려지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일으켜지느냐? 영광스러운 몸으로 일으켜진다는 거예요. 연약함 가운데 뿌려지고 지금 우리가 아프고 병들고 신음하고 있잖아요. 이 세상 사람들이 다 죽는 원인이 그 의학적으로는 다 병사예요. 병사. 모든 사람이 다 병사로 죽는 거예요. 그런데 연약함 가운데 뿌려지고 어떻게 일어나느냐? 병이라는 걸 전혀 모르는 완전히 파워풀한 권능 있는 가운데 일으켜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조금 있으면 우리가 이 몸을 입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본성에 속한 몸으로 뿌려지고 이 내추럴한 몸이거든요. 본성에 속한 몸은 이 내추럴 바디예요. 지금 우리가 입고 있는 이 원래 태어난 이 몸, 이 뿌려지고 어떤 몸으로 일어나느냐? 영적인 몸으로 일어난다는 거예요. 영적인 몸. 그래서 성경에 너무나 자세하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본성적인 몸도 있고 그 내추럴한 몸도 있고 영적인
그 스피리추얼한 몸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일어난다고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선포하는 말씀처럼 여러분에게 확실한 소망의 이유가 있습니까? 소망의 이유. 그냥 제가 지금 물어보는 게 소망이 있습니까가 아니라 소망의 이유가 있냐 이거예요. 내가 이래 해서 소망을 갖고 있다. 그 이유가 있냐 이런 말씀입니다. 가족을 사랑하십니까? 부모, 형제, 처자식, 친지들에게 먼저 복음을 선포하세요. 서두르셔야 돼요. 서두르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속에 있는 이 소망의 이유를 전해서 하루속히 그들을 구원하셔야 됩니다. 소망의 이유를 알아야 그들에게 자세하게 가르쳐 줄 수가 있어요. 아니, 난 그냥 믿어. 예수님이 오신다고 약속했어. 난 그냥 믿어. 무조건 믿어. 그냥 따지지 마. 너도 믿어. 이러면 안 되고, 왜 내가 이런 소망을 갖고 있게 되느냐. 그 이유를 조목조목 설명해 주되 온유하고 두려움 가운데 설명해 주라고 아까 읽었죠? 3장 15절에. 그리고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내 부모, 형제, 처자식한테 전했다. 그게 전부가 아니라 이웃에게 전해야 돼. 이웃에게. 그것이 이웃사랑의 클라이막스예요. 그것이 진정한 이웃사랑이라는 거죠. 물론 이웃이 가난하고 헐벗고 있을 때 먹을 것과 입을 것을 갖다 주는 거 이웃사랑이에요. 그런데 성경에서 진정한 궁극적인 이웃의 사랑은 이 복음의 말씀, 이 소망을 죽어가는 자들에게 전해야 된다는 거죠. 복음을 전해서 이웃을 살리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그리고 로마서 13장 8절 아니면 10절에 나와 있는데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성취하였느니라.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자. 다른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는 자. 복음을 부지런히 선포해서 한 영혼이라도 지옥에 가는 자를 구원하는 자. 우리 안에 소망의 이유가 있어야 그 복음을 효과적으로 능력 있게 선포할 수 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자가 이웃을 사랑하는 자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서로 사랑하라의 실천이요 순종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확실한 소망이 있는 구원받은 우리는 육체의 남은 때를 더 이상 사람의 정욕대로 살지 아니하고 베드로전서 4장 2, 3절에 보면 그렇게 써 있어요. 그런즉 그는 육체 안에서 남은 때를 더 이상 사람의 정욕대로 따라 살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할지니라. 우리가 세욕과 정욕과 과음과 연애와 우상숭배와 또 가증한 이러한 활락과 가증한 우상숭배 가운데 걸어서 이방인들의 뜻대로 행한 것이 우리 삶의 지난 때로 족하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주는 모든 즐거움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시고 오직 십자가에 달리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의 혀와 입술을 지키고 경건하고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사람들에게 보여서 그들이 우리의 선한 행위를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